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묵상 기도를 함으로 2020년 성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기 부인과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주 돌아가셨나
145장 한 장도 찬송하겠습니다.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온몸으로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싫어하며 자기 십자가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비방했던 강도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교동문 제132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농이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마지막 주간에 수요일부터 목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곧바로 목요일 저녁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은 무교절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동시에 유월절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이고 첫날이 이 유월절과 겹치는 무교절은 7일간 이어졌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때 성찬을 제정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흘리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이 길을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마침내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체포되셨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차례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밤중에 붙잡혀 와서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형 판결까지 내려졌던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사형 판결을 내렸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이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절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아침 동이틀 무렵 빌라도는 사형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폭동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은 분명히 하면서도 결국 사형시키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의 형틀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세로되는 형장에 미리 세워져 있고 사형수가 자신이 매달릴 가로대를 직접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새벽에 있었던 채찍질로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나무를 짊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형수에게 태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채찍질을 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사람들이 분노하고 흥분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형까지는 가지 않겠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결국 이것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움직이기조차 버거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무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가 자원한 것은 아니고 근처에 있다가 억지로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 오후 3시경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못 박힐 정자에 죽을 사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사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요일 밤 늦게 혹은 금요일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동시에 감사하면서 그 죽으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믿지 못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한 명의 선지자로는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는 같은 주장이지만 이것과는 또 그 궤를 달리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 기절을 했다가 우연히 소생하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까지 확인해 보면 도저히 기절만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흘렸던 핏방울 같은 땀을 언급했습니다. 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에 우리 땀샘의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면서 피가 땀에 섞여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짐작해 하게 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이런 극심한 내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혈안증과도 같은 증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혈안증이 일어나면 이때 피부가 굉장히 약해지고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느꼈을 그 고통은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형수에게는 태형을 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형이라는 벌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찍질만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이 매질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또한 피를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쇼크에 빠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을 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은 소변을 만들지 않고 흘린 피의 보충을 위해서 몸이 액체를 요구해서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역시 십자가를 들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갈증을 토로하셨던 예수님의 상태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과 잘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그만큼 사실적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죽음과 부활의 기록 또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했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질식을 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손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우리 가슴이 숨을 들어 마시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달린 상태로는 불가능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어 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간신히 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완전히 지칠 때까지 반복하다가 결국 다리를 세울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군인들이 좌우편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더 이상 다리를 세워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빨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더블 체크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했던 책에서는 저혈량성 이 쇼크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심낭삼출 그리고 늑막삼출로 인해서 심장과 폐 주위에 고인 액체가 피와 함께 흘러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찌른 그 군인들의 창이 옆구리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폐와 심장까지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를 통과해서 심장까지 찔리고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없는 예수님의 사형 판결하는 이 일에 이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새로 판 돌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이런 그가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었다면 정말 그렇게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이런 강직한 요셉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요셉이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거짓으로 무덤에 안치할 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판 무덤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새 무덤이 아니었다면 무덤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골이 예수님의 그 시신과 혼동을 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55절에서 뒤를 따라와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했는데 뿐만 아니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혹 무덤 안에 다른 시신을 있지는 않은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 두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새 무덤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의 위치를 혼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셨던 예수님께서 이때 죽지 않고 단지 기절을 했다가 나중에 무덤 속에서 의식을 차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조직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사바늘을 몸 안에 넣고 몸속에 있는 기관의 작은 살점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채 얼마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작은 조직을 잘라냈다고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살짝 움직이면 그 작은 조직을 떼어낸 부분이 뻐근하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태형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으로 구멍이 나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까지 나 있었습니다. 이런 만신창이의 몸으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기력을 회복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신을 하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몸이 아니라 이런 만신창이 상태의 몸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책에서는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을 했다가 우연히 의식을 회복했다라는 주장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죽으심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짧게 2가지만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여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자 했습니다. 여타의 장례에서 하듯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바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지요?
우선 가룟 유다는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면 그나마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찾았고 향품까지 준비를 해서 그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일상 속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영광까지 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물로 주어지는 일상을 단순히 최선을 다해 살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6절 하반절에서는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안식일을 쉬지 않고 의욕이나 감정만 앞서서 주어진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향품을 발라버렸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은 좀 후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쉬었기 때문에 빈 무덤도 발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제자들의 슬픔 못지않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 큰 상실감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인 염려, 건강의 염려들, 걱정들, 주변의 지인들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며 새롭게 주어질 앞날을 준비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알지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새롭게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첫 부활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죄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죄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다.
기뻐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준비해드리고 있는 묵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일 역시도 준비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준비를 하셔서 체크로 준비해 주셔서 교회로 메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먼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